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 3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나 교회에 쓰여진 편지였던 요한 1서, 2서와는 달리 가이오라고 이름하고 있는 이 개인에게 쓴 편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사연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가이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3명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에베소에서 바울과 같이 생명의 위험을 감내했던 동행자로 마게도냐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세례를 주었던 고린도인으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이었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이오의 집에 모여서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나눌 수 있도록 제공했던 주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했던 더베 사람이 가이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3명 중에 누가 이 요한 3서의 주인공인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3명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성경의 다른 책에서 이 요한 3서의 수신자가 가이오가 과연 누구인지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 3서 안에 나타난 가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는 장로 요한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요한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원어에 보면요, 여기서 참으로라고 적힌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대로 진정으로, 정말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참으로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하고 뜻이 맞는, 기호가 안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 그 사랑, 그 안에서 허락받은 사랑으로 그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가이오와 요한의 관계는 그저 개인적인 친분의 관계를 넘어서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은 지금 분명히 함께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있어서 이 가이오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가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그가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요한은 이처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4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제가 잠시 개인적인 고백을 좀 드린다면, 저 또한 목회자로서 이 요한의 이런 표현이 100배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로 청소년, 청년들을 많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페이스북을 통해서든지 연락을 통해서 자주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누구는 MIT 공대 갔고, 누구는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갔고, 또 누구는 서울대 갔고, 이런 얘기를 들어도 참 흐뭇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통해서 흐뭇한 것보다는 대학에 가서 선교에서 큐티 리더가 되어서 캠퍼스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리더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리더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때 너무나 기쁨을 감출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기쁨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격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칠레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신 목회자님들, 혹은 이곳에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신 여러 교인님들에게 늘 여러분들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소식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강건하고 교회의 기둥으로 서가신다라는 소식들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이오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가이오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는요, 그냥 떠도는 여행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요한이 말하는 나그네는 전도자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상관없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이런 가이오에게 신실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신실함은 충성스러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자기와는 직접 상관이 없지만, 연관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이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가이오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나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먼저 볼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오의 이러한 신실함이 바로 우리의 신실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상관없이 주를 위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주를 위해 섬기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동참하는 일들에 우리가 애써서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동참이 우리가 진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8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진리 안에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섬기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이오에게 요한이 편지를 쓴 이유는요, 그저 칭찬하고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만 그걸 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가이오가 속한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오의 교회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권위자가 있었는데요, 교회 장로들 중에서도 속된 말로 좀 힘을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으뜸되기 좋아해서, 즉 자기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요한의 일행이, 이 사도 요한이 순회하면서 이곳을 방문하는 것을 결코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말로 요한과 요한의 일행을 비방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일행을 맞아들인 자들이 이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이 디오드레베가 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사역하고 섬기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은혜에 감격 없이 그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만 행했던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의 행동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 자신의 유익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새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도 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디오드레베와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가이오에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진리 안에서도 증거를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사도들에게도 증언을 받은,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이 데메드리오가 어떤 점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디오드레베와 비교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권위, 자신의 유익만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은 가이오가 바로 이 데메드리오를 본받기를 권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 3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든 한 몸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실제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그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충분히 있으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간을 두고 계신 듯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될까요? 먼저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 읽은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실제로 누가 인정을 받고 힘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속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결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눔의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중에 유력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관심과 결단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별이 필요합니까? 누구를 따를 것인가라는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요, 가요에게 디오드레베 대신 데메드리오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따르는 선함과 또 사람의 자의대로 행하는 악함이 공존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좋은 것이 좋은 대로만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다수의 결의대로 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진행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리 안에서 분별하여 잘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개신교도 아닙니까? 우리가 개신교도가 됐다는 것은 교양 중심으로 똘똘 하나로 뭉쳐서 타락했던 중세교회, 이 중세교회를 향해서 진리의 깃발을 들고 자신의 편안함을 모두 뒤로 한 채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갔던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결단, 그들의 분별을 우리가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 그 선한 것을 본받고 따르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가 되고 이 땅을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선한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한 해를 마치는 오늘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선한 것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구하면서 이 한 해를 감사로 돌아오고 또 기대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돌아볼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지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스스로 머리가 되고자 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속해서 선한 것을 따를 수 있는 영과 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확실한 결단이 우리의 매 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실까? 그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에 늘 담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라는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2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